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할렐루야. 지난 해부터 벌써 이제 아가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세마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구분하고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복되다 하였사니 우리는 이 신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라고 하십니다.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이 있었겠고 많은 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어느덧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영이 지속되고 또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워서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혼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동산에 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동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의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과거를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허망되게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의 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그 고집스러운 아주 안악한 그 고집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의를 드러냈구나, 나의 실체를 드러냈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욱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한 자야라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시선을 계속 펴 나갑니다. 동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바깥에 있는 외벽에 있는 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 가치관들은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동무들이, 나의 세상 친구들이, 나의 옛사람이 계속 나를 추근거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뜬금없이 생각을 심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생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는 융합입니다. 사단과 하나가 융합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장악하는 것이 아니, 생각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의 옛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냐, 얼마만큼 분리시키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에 깊이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소리가 들려옵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입니까? 누구는 누구를 찍어라, 누구는 얘를 찍어라, 누구는 이걸 찍어라, 막 이런 소리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구분이 어느 때가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찍을지 저 찍을지 갈팡질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각의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중심이 이끌리는 대로 중심, 나의 마음속에 나의 동선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하는 그 이끌림대로 우리가 투표하면 됩니다. 좌파 우파 두 마음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사단은 네 가지 마음을 주어서 동서남북으로 찢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겠지만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선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에 부합하지 않은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세상 소리는 차단하시고, 또한 내 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았으면 그 친구들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옛사람을 완전히 박멸시켜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그들과 같이 거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그대로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삶에서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끊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의지가 우리의 옛사람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동산에 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높이 세운 자들은 세상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벽이 얕이 쌓은 사람들, 또 성벽이 두껍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을 사단이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틈만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우리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 소리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고 구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충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주님께 귀를 바짝 쫑그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기계가 인식을 해서 그 인식대로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3번, 4번이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또 10번을 속삭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번을 끝나는데 왜 나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안 될까? 이 깊은 고뇌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주면, 야 너는 그 사람보다 못해? 네가 왜 이렇게, 너는 어쩌고저쩌고 막 사단이 소리를 지을까지일까요? 이 생각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린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파라나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파라나 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끔찍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과거에는 회개가 늦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찢었습니다. 아직도 내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이것 하나 못 죽이는구나.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을 책망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다스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넘어졌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더욱 성숙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디에 귀를 기울는지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달려가야 돼요. 마치 100m 선수가 달리는데 그들은 0.0 몇 초에 의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1등은 뺏깁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봉급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가야 됩니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생명이 귀하니까 순식간에 헐기가 나옵니다. 동산에 거한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동산에 거하면은 하나님 성전이 그 성전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그 성소에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찬미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이 예배로서 찬양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항상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내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로 빨리 달려가지 못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바짝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순식간에 사단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우리가 이 동산에 거해야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년들을 뽑아내야지 우리의 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동산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의 내면 속에는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향기롭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이 영적인 상태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동산에 거해야 돼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달아야지 그 영적인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상태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403쪽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주는 소리는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꾸 나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동무들이, 나의 옛사람들이 계속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세상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것은 또한 틀릴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세상 친구들이 자꾸 나를 유혹할 거예요. 오늘 어디 가자, 무엇을 하자, 이렇게 나를 계속 전화를 하면서 괴롭힐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찬양하겠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는 거듭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들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싸움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친구들이나 여러 지인들이 무슨 모임에 가서 그들은 회식하고, 회식할 때 음주가 있습니다. 음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차 3차 가고 노래방이며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역사를 벌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주는 포도주를 끊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여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아들을 내가 왜 처리하지 못할까, 내가 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 자기의 몸을 방치하면은 불난 집을 방치한 꼴이 됩니다. 불난 집을 방치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잿더미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은 세상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커녕 나의 몸도 영도 다 내어줍니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고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집은 주님의 집이 아닌, 주님의 동산이 아닌 세상이 주는 동산이에요. 세상 동산에서는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더러운 정욕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이 영의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죄에서 넘어질까요?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그 믿음에 부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냐면은 세상에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놀아가면은 그 끝은 자기의 몸을 불속에 던지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는지 이것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있는 이 21가지 죄악들이 죽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죽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그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물리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훈련을 할 때 내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소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합니까? 주님께서 너는 완전하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어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본인 스스로가 책망을 하셔야 합니다. 너 왜 자꾸 넘어져? 저주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결탁되었습니까? 사단과 결탁되었으니까 사단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짓밟으십시오. 밟으십시오. 그래야지 저들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화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결의 은총을 받은 후에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면 속에 나의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영적인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100번 넘어졌으면은 이제는 70번, 70번 넘어졌으면 이제는 60번 계속 줄여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이 많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즉시 일어나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들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슨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가 넘어져서 실족해져.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계속 이 성화의 성결의 은총을 받은 후에 집중적인 훈련을 하니까 이 사단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산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동산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 네 문을 지켜야지. 너 문을 안 지키고 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신 바짝 차려 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이,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과 충돌하고 있는, 내가 주님과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지. 내가 주님과 싸우는 내 자신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순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이 이것을 누구에게 대드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략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나의 의지들, 나의 판단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내 생각과 부딪히는지, 이 부딪히는 나의 실체를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을 볼 때에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깊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이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깊이 갈수록 나의 믿음도 주님과 따라가겠다, 이런 결사적인 의지. 주님이 내가 가시면 주님이 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불꽃 가운데 죽음으로 들어가셨사오니 나도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방관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신 차렸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요,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만 했습니다. 다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우리들은. 그 주님이 다시 또 오셔서 오순절 망하다 땅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키를 키우려라.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들을 고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 음성의 문을 열고 주님, 성령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코치해 주시고 나를 감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부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문을 열어주자면 주님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에서 다 이거 해봤지 않습니까? 주님 비를 맞고 계세요. 흠뻑 비를 맞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문을 안 열어요. 왜? 안에는 이 세상 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아주 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더러우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문 밖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꼴이에요.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은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 이제는 아가서가 오늘 대단한 은혜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섰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신부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께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을 잘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확장 열으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비록 나는 더럽지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통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76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니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에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걷느냐는 내 생각과 내 가치과 나의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직도 그 율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행하는 바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과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율법 속의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육체의 정욕이 끊어져 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들이 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음성만 신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인의 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렇게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혼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사야 20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거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인합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지 마음속에 있는 내면이 중심이 곧게 서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양은 누굽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안 여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었으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데 불구하고 또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옛사람이 나오니까 내 입에서 파라나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의 구원을 이루어서 불구하고 이렇게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열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완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수수방관했다는 것이에요. 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동산에 거하지 않고 주님 잠깐만 하고 세상의 동산에 나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성수 안에 굳건하게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원하는 그 길대로, 악인은 악의 길로, 의인은 의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구분됩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을 지고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취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동산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하나님이 가신 것처럼 주님이 이것은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11조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이 정도는 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나의 중심, 더러운 가치관,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은 안 들어오세요. 주님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서 불구하고 아직도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죄를 아주 낱낱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했지 않습니까? 다 감투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실토합니까?
버립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분열되고 나가요. 네 교회 내 교회 너 그래? 너 네가 고만한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 같은 게 무슨 권사야? 아이 기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찾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합니다.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막 떠들고 그런 것,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쫓아간, 거기 가보십시오. 오래 다녀보세요. 물질만 충날 것입니다. 내면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내면을,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죄수가 많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자기 길을 아주 달콤해져 주려고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온 세상 다 구독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데 다 구독이에요. 다 들어요. 우리의 말씀은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인 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안 듣는데? 내 말 틀렸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데를 가겠습니까? 편한 데를 가겠습니까? 편한 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이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걷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가시관을 걷는, 주님의 그 가시관 내가 쓴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동일하게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의지들,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버렸어.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이 나의 얼굴을 완전히 짓밟아. 내 자녀가 나의 얼굴을 짓밟아. 나의 딸들이, 나의 형들이, 나의 동생들이 내 얼굴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어. 나는 지금 막 끔찍한 일이야.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서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짓밟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수 십자가 길을 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의지로는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을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너는 문을 열어주면 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발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로 밟고 가는 거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그 피를 밟을 때, 순종할 때 그 피가 내 발바닥에서부터 온 머리까지 천일이 도는 것입니다. 주님, 이 순종이 이제는 이루어졌군요. 내가 그토록 버리지 못했던 음란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버리지 못한 혈기를 버렸습니다. 그토록 버리지 못한 내 더러운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형제들을, 나의 지인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결의 은총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더불어 말미암아 동산에 거하는 자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 않아서 그래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즉 순간적으로 내가 죄를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또 나를 드러냈구나. 이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해 주심을,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못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으로 귀결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세상이 요란스럽고 법석스럽고 막 성령을 행해서 막 그냥 죄야 막 나가 떨어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거 거반 다 쇼라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신사도 해가지고. 거기 우리가 전에 우리도 한번 갔었어요. 인천에 무슨 다락방이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들여다보세요. 온통 간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계속 무엇을 가르쳐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음성 아닙니까? 이거 그냥 문자예요? 그냥 글자 그림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치고 무엇을 가까이 된다? 그렇죠.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 다 보세요. 요즘 시세가 무슨 간증이며 무엇이며, 그 간증 그들의 세계예요. 그냥 그 간증이 여러분 자아를 물리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세요? 그냥 가려운 귀만 긁어주고 은혜스럽다. 그 은혜가, 그 간증이 자기의 그 실체가 되지만 그 간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난 뭐 간증 얘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나하고 실체가 되자면 그 다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행위적으로 막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것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칼보리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고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손을 누가 잡아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잡아야지. 그 율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돼요.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 간증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삶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내가 간증이 돼야 되죠. 그 간증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간증 얘기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몸의 군 이렇지 않습니까? 이로써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들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시작되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내 말씀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인식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데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나의 체질이 누구의 체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이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성전이 함부로 입을 말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안 되자고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참지 못합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시련의 바람은 다 흘러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항상 장악해 주신 것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노루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어린 사슴과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우리가 소유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소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혼과 영과 온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동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동산에서 주님과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논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는 죄를 이기고, 항상 내 죄, 내 허물들을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또한 누구에게 상당하게 죄와 허물도 사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 동산에 된 우리를 이것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거할 수 있는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차장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